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부분으로 공부를? 이 성경 가운데 그 많은 교회가 이 세상에 많잖아요. 예. 그 교회가 참된 교회를 판단한 기준이 뭐냐? 좀 객관적으로 그것도 자기 주장을 하면 안 되고 성경에 기초한 객관적인 주장을. 교회도 지금 자기의 그 종단이라고 합니까? 예. 종단, 우리 한국에는 종단이 7개가 있어요. 예. 세계적으로 하면 이제 20개가 되겠죠. 저마다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아니 똑같은 하나님인데 자기 하나님 외에는 이단이라고 이제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기준을 이제 그래서 요한계시록 예. 22장 예.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내가 이 두루마리를 이언하는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위해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이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버리시라. 이것을 말하면 성경을 더하지 말고 빼지도 말아라. 있는 그대로 봐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종파가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성경은 딱 거기에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궁금한 게 그 종파마다 성경이 다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하나의 성경인데 그렇게 7개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나눠져 있고 또 그 7개에서 각각의 어떤 주장하는 하나님의 또 뜻이 다른 이유가 같은 종단에도 또 예. 종파가 많이 있어요. 몇십 개가 예. 갈라져 나가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 답을 제가 좀 말씀드리면 여기 이사야 3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여호와의 책은 성경책 아닙니까? 예.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죄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에서 질문이 있잖아.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 네. 그럼 그거를 목사라든지 박사라든지 신학자가 됐기 때문에 해석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답이 있다. 거기에는 답이 있다 그 말입니다. 아니 목사님 말씀 들으면 네. 너무나 명쾌한데 네네. 다른 사람들이 그 성경 하나 똑같은 성경책을 가지고 왜 다르게 해석하는지. 왜냐면은 오늘 많은 신자들이 그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이 구성됐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말씀을 중심해서 진리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이 구성됐으면 그런 일이 아니나요. 근데 목사님, 우리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을 중심하니까 목사님만이 절대적으로 믿어지고 성경 말씀이 목사님보다 못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그 실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느냐 같으면 다니엘 7장 3절로 8절에 볼 것 같으면 짐승이 4마리가 나옵니다. 예. 사자, 곰, 그 다음에 표범, 또 무서운 짐승, 10뿔 가진 짐승이 나와요. 짐승이 뭔지에 대해서 네 말로 하지 말아라. 이럴 때 짝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디에 있는가 성경에 답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 다니엘 7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넷째 짐승은 넷째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짐승이 나올 때 넷째 나라라 했으니까 첫째는 첫째 나라, 둘째는 둘째 나라, 셋째는 셋째 나라, 넷째는 넷째 나라. 여기 보면 사자가 나오거든. 사자는 바벨론이라고. 그 다음에 둘째 나온 메데페르시아가 나와요. 예. 메데페르시아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짐승이 뭐냐면 곰이에요. 지금도 우리나라를 대표할 때는 호랑이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도 그 나라를 대표하는 짐승을 나라로다가 말 때 사자, 곰, 표범은 그리스. 지금도 그리스를 대표하는 짐승이 표범이에요. 다른 말로 해서 가지고 성경에 넷째 짐승은 넷째 나라인데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성경책을 가지고 목사님들의 어떤 그 따라서 성경 그대로를 해석하느냐가 다를 뿐이지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시네요. 그 외의 수준이라든지 신자들의 사상이 목사님의 지식에 비례하는 겁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하라 이게 모든 것이다. 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지금 1260일을 그럼 우리가 뭘로 해석하느냐?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에스겔 4장 6절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왼쪽으로 누워 유다족 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이 현상의 날짜는 하루가 1년을 해석하라. 그럼 하루가 1년이면은 1260일은 1260년을 요거는 뭐냐 같으면 로마 법왕이 538년에 등극해가지고 예. 1798년에 베트러 장군에서 잡혀서 그때 옥사당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이 딱 1260년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성경 말씀은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1절에 볼 것 같으면요, 여자는 교회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는 이제 순결한 여자가 있고 타락한 여자가 있어요. 순결한 교회, 타락한 여자는 타락한 교회. 네, 그런 식으로 다 해석하도록 성경 가운데 예언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잠으로 표현했어요. 잠자는 사람은 다시 깨어날 것을 아는 것처럼 죽는 사람도 반드시 부활할 것을 말하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을 잠으로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르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어러 가노라. 그 다음에 13절에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14절에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랬어요. 이건 성경에는 잠든 얘기를 하는 거죠. 죽었다 하는 걸 성경을 말한다 그 말입니다. 성경 가운데 잠 하여튼 그건 부활을 뜻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는 죽음을 참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잠자는 사람이 깨는 것처럼 우리가 잠잤잖아. 다시 부활한 것을 성경에 약속한 말씀이 잠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왜? 선한 일 한 사람은 자다가 다시 나올 때 생명의 부활한다.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부활로.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이라면... 사람이 죽잖아요. 우리가 죽었을 때 한 번 내가 다시 생명의 부활을 당하든지 심판의 부활을 당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생명의 부활은 그럼 언제 일어나느냐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그런 말할 때 제가 말씀한 성경은 다 짜있다 그랬잖아. 성경에서 찾으라 이 말입니다. 이제 성경에 뭐라고 말했는가 이걸 좀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 있느냐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사랑하는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소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이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로 재림하신다 얘기잖아요.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생명의 부활을 언제 하느냐 하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한다 그 말입니다. 공중으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실 때는요 땅까지 안 오세요. 공중에서 있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사람들이 부활해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영접한다 그 말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을 가지고 엉뚱하게 해석하고 있어요. 휴거라고. 휴거 당했다고. 그런 말인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부활해서 예수 재림을 영접하기 위해서 주님을 영접해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휴거하는 게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래서 이제 부활해서 올라가시고 이제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동안. 그러면 그동안에 하나님 안에서 잠자고 있는 분들은 아직 생명의 부활은 일어나지 않은 거잖아요. 죽어서 천당간다. 그럼 아직은 그 아무도 천당을 가지 못했겠네요. 아무도 못 갔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때 부활해가지고 그때 하나님 만난다 그랬지. 재림할 때 죽자마자 천당 가고 지옥 가는 건 그 기독교가 만든 아주 오류 중에 오류가 그것입니다. 아직 기독교는 아니지만 관심이 있어 하는 모든 사람들. 기독교는 틀림없이 이제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간다. 믿지 않으면 뭐 지옥 간다.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 그런 식으로 지금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옥 가도 지옥 가는 사람들이
그냥 영원히 불 속에서 고통당한다고 그래서 그 무서워가지고 교회 나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요 인간이 아무리 죄를 열심히 짓는다 할지라도 80년밖에 못 사니까 죄는 80년밖에 안 졌는데 어떻게 심판은 몇 억년, 몇 수천억 년 고통을 영원히 당하느냐. 그럼 하나님 독재자고 폭군 중에 폭군이 하나님이지 어떻게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자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세상 법도 그렇게 안 하는데 말이에요. 또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지금 저 3,000년 전에 사람이 죽었는데 지옥 갔어. 그러면 지금 이제 지옥 간 3,000년 더 고통을 당하잖아. 3,000년 죽은 사람이. 그렇게 되면은 얼마나 부당합니까? 기독교가 그런 모순을 가지고 있는 거야. 천당 지옥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엄청난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 천당 가도 지옥 가지 않았으니까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7절로부터 10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나와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막골 미혹하고 모여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살아나신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으로 못에 던지리니 그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례토록 밤낮 기록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 재림하심이 1000년이 지난 다음에 10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성도들은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1000년 동안 왕을 한다 그랬어 성도들은. 근데 여기 말하기를 심판받기 위해서 죽자마자 천당 가고 지옥 심판 받는 게 아니라 그러면 성경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생명의 부활로 성도들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 후 1000년 후에 악한 사람들을 그 수가 바다 모래 같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온 지면의 사람으로 꽉 찹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인류학자가 창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사느냐 조사해봤더니 629억 명 살았더라고. 구원 받을 사람은 그 수를 빼고 나머지는 다 살아날 거 아니야. 근데 성경에 말하기를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다고. 근데 바다의 모래 같은데 여기 보니까는 지옥 가서 영원히 불타서 악소리 지르냐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불이 내려서 금방 태워버리고 끝나는 것이지 영원히 지옥 가서 오랫동안 탄다고 할 것 같으면 그 하나님 독재자한테 이거 보니까 하나님은 심판이 아주 공의로우셔. 좀 오래 타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이거 보니까 오래 타는 사람이 뭐냐면 1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우리가 마귀 때문에 시험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으면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이 짐승은 로마 법왕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는 거짓 교회 목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거짓 선지자니까 다른 사람보다 오래 타서 죽는 것은 누구냐면 마귀하고 그 다음에 로마 법왕하고 그 다음에 거짓 목사들입니다.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목사들이 제일 지옥에서 오랫동안 타는 것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영생토록 살고 그러지 않으면 뭐 일반적인 사람들 지옥 간다는데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죽음, 영원히 잠자거나 사라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말씀대로 믿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더하지 말고 빼지 말아라. 그 다음에 다 짝 있어. 성경으로 짝을 찾아서 읽어라. 그 점에 대해서 좀 이해되셨습니까? 우리처럼 이제 초신자들은 그 기준에 대한 부분도 모르고 어떤 목사님이 말하는 부분에 옳고 그르고의 판단 능력도 없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근일 목사님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의 이 바른 올바른 어떤 신앙을 갖게 된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성경을 이렇게 같이 이게 외워보니까 양심이 깨끗해서 그 마음을 아시고 성경을 배우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었어요. 제가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가찬이시고 어쨌든 그런 어떤 부분에서 저와 같은 은혜를 되도록이면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자 해서 사실은 이제 이런 하나의 가감한 도전을 제가 이제 제안을 드렸고 이제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에게 이 목사님이 이제 조금 각오와 또 방향성과 이런 부분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 유튜브 방송에 보는 것은 어느 교단을 치부해서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연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 방송에 회원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 앞으로 그런 원칙으로 나갈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했는가? 그것을 성경적으로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의 구원에 큰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서 이 말씀을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신 성경 안에서 오로지 성경에 대한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진실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해도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또 재미나게 좀 더 새롭게 갈수록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약속하면서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